구약 사무엘상 24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02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거룩한 사람은 많았다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아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24장 전체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응징해야 하고 또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하고 또 아이들의 게임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빨리 죽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받은 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바보가 아닌 것을 내가 그냥 당하고 있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시대, 우리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늘 있어 왔겠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니는 동안 2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26장에 가보시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 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쫓기는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잠깐의 시간 때문에 다윗은 도망갈 수가 있었고 사실 사울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그치게 되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싸움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장,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점점 자기보다 더 힘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해바다 근처는 굉장히 척박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해바다 근처에 천연 요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풀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는 땅들입니다. 요새들이 많은 곳에 다윗이 이제 피신하게 되었고 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고 있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 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사울이요.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성서일과 본문에 따르면 뒤를 보려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뒤를 보려고를 발을 가리려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잠을 잔다는 표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용변을 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면 그 발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용변을 보려고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우리에게,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준 때가 바로 이때니까 지금 저 사울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득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변을 보고 일어서 있는 사울을 향해서 임금님 하면서 외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절대로 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벤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길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 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함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개나 벼룩 같은 하찮은 존재인데 왜 나를 쫓아다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끝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42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고백에서처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이고 언제나 힘듦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부터 8절에 보셔도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편 22편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다윗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게 되고요. 원수 같은 자신을 선대하고 있는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이며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다윗을 대하며 다윗과 반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이어가고 난 뒤에는 사울의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과 사울이 계속해서 비교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임을 안다면 내가 그런 자인데 어찌 내가 상대를 심판할 수가 있으며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냐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가 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을 집행하고 싶은 것을 오늘 그만두고 멈추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서는 계속 대조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은 그들이 원했던 실상과는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오늘 성서 1과 본문을 보면 3,000명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죽이면 나의 도망자 신세도 끝이 나게 되고 얼마든지 내 고난의 시간도 사라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부하들이 마땅히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결국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울은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힘이 없어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은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혹여나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아닌지 기억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심판을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를 헐뜯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고요. 우리를 늘 고난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먹으로 갖고 싶고 똑같은 방법으로 응대하고 싶고 오히려 내가 더 힘을 키워 그 악을 이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든지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악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까지 치리하시고 결국은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재판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을 때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세상은 그 원수를 빨리 대응하라고 빨리 그 원수들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하나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엎드려지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교역자들, 하나님 이 나라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루어지는 정릉교회 사역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